요한복음에 기록된 네 번째 표적으로 7개의 표적 중에 딱 중심이 되는 그런 이적이면서 항상 주님만이 절대적인 생명의 양식이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절박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만이 영육의 모든 굶주림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도 오늘 귀한 교훈에서 우리가 읽습니다. 6장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5절의 말씀이죠. 주님의 선언입니다. 이 약속 역시 육신적인 기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육신만 채워지면 만족할 수 없는 영과 육의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호의호식 한다고 해도 채워질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먹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건강의 바탕이 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기본적인 식탁을 대하지 못해서 영양 결핍을 가지는가 하면 좋아한다고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오히려 복부에 기름이 차고 콜레스테롤 과다로 건강을 망치게 되는 양상들이 더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게 먹어서 지나치게 섭취해서 영적인 건강을 망쳤다 하는 얘기는 제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고루 섭취하지 않고 편식을 함으로 고루고루 먹지 않고 편식을 함으로 건전치 못한 불건전한 종파를 만들고 생명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게 되는 일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가끔 보는 현상들이죠. 오늘 우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채우고 섭취해야 할 영육의 양식과 음료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균형 있는 영육의 식탁으로 우리 주님처럼 현실의 세상에서 그리고 내세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하늘과 땅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1절에서 6절까지 유대인들과 예수도의 논쟁이 있은 후에 다시 계시던 곳에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냥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앞에다가 디베랴라는 지명을 추가하는 것이 독특한 요한만의 표현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도 당시에 이스라엘 속에서 일반적인 이름이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과 섞인 그런 지역으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디베랴라는 이름은 디베리아 가이사, 이 사람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1세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1세기 말에 이방의 교회들을 마음에 둔 요한의 사랑으로 이런 명칭을 흔히 이방인들이 알고 있는 명칭을 붙여서 쓰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 이 사건의 지명을 좀 더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 11절 상반절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그런 표현으로 이 표적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을 소창으로 가르칠 때 아름다운 벳세다의 언덕에 어른아이 구름같이 모였네 뭐 이런 찬양을 여러분들이 아마 예전에 기억할 겁니다. 예수께서 계시는 곳은 어디나 예외 없이
사람들과 장애자들로 북적였음을 짐작하게 하는 2절에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그렇게 쓰고 있죠. 당시 의료시설이 거의 없었던 때이고 미개한 환경 속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많았고 그들은 나을 수 있다면 어디든 달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 역시 상상이 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3절에 그랬는데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듣기 위한 준비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이 기적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군중을 가르쳤음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마가복음 6장 3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것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오늘 4절에 그렇게 쓰여지고 있잖아요. 자신을 따라온 군중을 복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윤택하도록 가르치신 주님께서는 이제는 복음을 듣고자 끼니조차 잊어버린 그런 사람들의 육신도 챙기시는 그런 역사가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산상복음에서 그러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이 결코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님을 증거하고 계심을 오늘도 확인하게 됩니다. 신령한 것을 위해 힘쓰는 이들을 육신적으로도 채우심을 분명하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공간복음들은 오히려 이러한 요청을 제자들이 먼저 주님께 드린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사뭇 다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마태복음 14장 15절 그리고 마가 누가가 다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5절 하반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물으셨지만 사실 다음의 진행 상황을 이미 내다보시고 준비하시는 주님이심을 다음 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6절에 되어 있거든요. 이 굶주린 군중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당시의 시간과 상황 속에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미 불가능함을 아시고 자신이 친히 먹이셔야 하심을 이렇게 빌립을 시험하시는 것으로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집들이 별로 없어요. 들판이에요. 그때 저녁이에요. 200데나리온어치 요즘 빵집이 가면은 몽땅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띄엄띄엄 들판에 있는 집들에 가서 음식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인간적인 방법은 이미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여기 놓칠 수 없는 중요한 한마디가 뭡니까?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이러한 표현이 한 번 더 우리말로는 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우리말로는 아시고입니다만은 본래 쓰여진 헬라어로서는 에이도 또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다른 의미를 가지는 말들입니다. 단어는 다른 낱말로 사용되었지만 의미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표현들입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과 달리 정확하게는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소서. 이게 마가복음 6장 36절에 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제자들과 다름을 비교하는 요한의 영적인 안목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표현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뜻을 찾고자 헌신할 때 우리의 육신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는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자들의 안타까움과 주님께서 친히 하실 일을 아시고 물으심에 두 제자 빌립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7절에 라는 계산과 그 다음에 안드레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9절에 그것도 어린아이가 가진 음식이었죠. 한결같은 안타까움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판단은 분명히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성으로 계산된 사실로는 잘못된 판단이 아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도 여기에 주님의 권능의 능력을 포함하지 못한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 방식이었을 뿐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혼례식의 집에서 모자라는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내신 주님의 능력 2장 1절에서 11절이었죠. 또 죽은 왕의 신하를 살려내신 주님의 표적 4장 46절에서 54절이었고요. 5장 1절에서 9절까지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단번에 걷게 하셨던 주님의 능력을 아직도 현실에 적용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7절에 그랬는데요. 모인 사람들로 겨우 허기를 면할 정도로 음식을 나눠준다고 할지라도 성인 남자가 200일을 일한 그 임금으로 살 정도의 음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빌립의 직업에 대한 추측을 아무래도 같은 동네에 친구들이 잡아온 갈릴리 바다의 생선을 거래하는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판단을 했던 것은 그가 직접 고기를 잡았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없고요. 이렇게 계산의 발언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에서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28절에 그랬거든요. 만약에 짓다가 비용이 모자라서 중단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31절에 하심으로써 어떤 일에 계획 없이 즉흥적인 일을 경계하신 바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어떤 준비되지 않은 걸로 갑자기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시몬 형제 안드레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는 보고도 비록 확신은 없었지만 상황을 그대로 주님께 보고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요. 보리개떡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는 이스트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땅땅한 시커멓고 땅땅한 그런 떡이었어요. 시골에서 하여튼 예전에 가난하게 산 사람들도 경험한 그런 걸 겁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던 것이 바로 보리떡이거든요. 밀가루 음식이 그나마 생활이 나은 사람들의 음식이었다면 역시 이스라엘 속에서도 다르지 않았고 이 물고기
두 마리도 그 거친 보리떡을 먹기 위해서 준비되는 그다지 크지 않은 생선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를 먹을 때는 김치를 같이 먹어주는 것처럼 아마 이 두 마리의 물고기는 그런 용도가 아니었겠는가 이 짐작을 해보는 거지요. 그러나 이러한 제자들의 안타까운 보고에 주님은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고 바로 사람들로 식사할 준비를 시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어쩌면 제자들은 이 주님의 명령에도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먹을 음식도 준비하지 않고 먹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을 법도 합니다.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10절 하반절 그랬는데 주님의 이적의 떡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를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14장 21절에 좀 더 구체적인 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물어 가는 들녘에 배가 고파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지시를 순종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신앙의 사람들이고 그런 믿음의 자세가 언제나 은혜를 맛보게 한다 하는 걸 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으로 판단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범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과는 그대로 응답되고 있습니다. 11절 상반절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언제나 주님께서는 표적의 시작이 아버지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세였습니다. 대표로 마지막 이적인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 앞에서 모습을 인용을 해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11장 41절 42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심을 봅니다. 물론 다른 이적에서도 아버지께 의뢰하고 찬양하셨던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11절 하반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빌립과 안드레의 염려를 뒤집는 반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렇습니다. 사람의 판단이나 생각을 뒤집는 거지요. 사람이 끝났다고 손을 털어버릴 때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이 시작된다.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적인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7절에 했던 빌립의 계산도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는 안드레의 염려는 완전히 채워짐을 보는 겁니다.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각자의 필요한 대로 라는 말과 바꿀 수 있고 이것은 역시 오순절에 탄생한 처음 교회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둘 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는 사도행전 2장 45절 하반절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모자라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주님께 드림이 전제되어 있지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상반절의 약속과 같습니다. 모든 좋은 것에 모자람이 없으신 주님은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려고만 한다면 항상 원대로 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원대로 주신 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잃게 되는 안타까움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도 역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인가요? 예, 어제입니다. 어떤 형제에게 하나 전화를 했습니다. 바쁘고 힘겹게 산대요. 그러면서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떠날 때까지 이렇게 힘겹게 살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너무 편안하게 산다면 주님 오실 때 뵙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힘겹게 살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노라. 상당히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겨울수록 주님의 역사를 바라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세 번째로는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복음을 사모하는 군중들에게 육신적으로도 모자람이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베풀어졌고 모든 사람들은 만족하리만큼 먹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수고나 돈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 이적으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버리는 것이 없도록 미리 당부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먹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부르게 먹은 후에 이런 당부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말씀을 하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귀중히 여기심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부스럭이라도 중요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두롯 지방에 가셨다가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구하지만 주님께서 거절하시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주님께서 그렇게 거절하셨기 때문이에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라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요청에 응답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것은 어느 것도 부스러기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면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를 모아두는 것보다는 없으면 또 기적으로 만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 은혜의 표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뒷부분의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어쨌든 제자들은 이 주님의 명령에도 순종했고 그 결과가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하는 13절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보리떡도 맛이 있었을 것이고 원대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넘칠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제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앞에서도 신명기 18장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는 모세의 말씀을 인용한 바 있지만 그 약속된 선지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1장에서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을 향해서 같은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1장 21절에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1장 25절에 그렇게 물었고 나중 7장에서 장막절에 예루살렘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같은 표현을 보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보면서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는 40절의 기록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적의 떡을 먹은 군중들은 우리 주님을 그 선지자라고까지 생각했지만은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기적으로 배가 부르도록 먹은 군중들은 주님의 복음보다는 수고 없이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쪽에 더 매력을 가졌고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저들의 잘못된 생각을 이미 읽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15절에 그랬거든요. 열심히 주님을 찾고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까지는 좋았죠. 그럼에도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이 주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육신적으로 자신을 찾는 것을 거절하시는 겁니다. 이 6장을 계속 상고하면서 보겠지만 주님께서 굶주린 백성에게 표적으로 배불리 먹이신 이유는 서론에서 인용하였던 35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목적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건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죄성 때문에 그런 신령한 영적인 의미보다는 육신적으로 잘 먹고 더 안락한 것을 바라는 이런 것들이 결국 주님 주변에도 있었고 오늘의 신앙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다는 거지요. 이러한 교훈에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생명의 떡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음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52절 6장 52절에 보면 육신적인 이해를 보는 데서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신령한 하늘의 양식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오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육신적인 필요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언제나 결코 모자람이 없으십니다. 사람이 준비하는 것들은 모자랄 수 있어도 주님께서는 항상 모자라지 않습니다. 넘치고 남을 정도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이미 그렇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주님의 귀중한 뜻을 잃어버린 채 육신의 배부름과 평안만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서 도망치실 겁니다. 신령한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육신의 필요까지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의 채우심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이적처럼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